예수에 대한 혹은 기독교에 대한 혹은 성경에 대한 의심 4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그 의심이 타당한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고요. 나름대로 저의 기독교적인 반론을 좀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2시간에 걸쳐서 예수와 기독교 신앙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봤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해와 이 의심들이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이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가 이렇게 제대로 읽기조차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도대체 주님이 왜 오셨는가?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건가? 이거에 대해서 너무 많은 오해와 의심들이 있어서 우리는 지금까지 이 분명한 성경의 계시를 제대로 읽기조차 어렵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제가 심각하게 생각하는 건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답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다른 책, 다른 이론에 매달리고 있다는 사실이고, 여러분은 비교적 교회에 열심히 나오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하나님의 의도에 대해서 무지하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태어나신 사건이죠. 근데 왜 이 사건이 일어나야 하는지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로 기독교를 부인하거나 오해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신이 인간으로 오실 수가 있어? 하고 기독교를 부인하거나 아니면 그거 뭐 적당히 믿으면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정도의 그런 오해. 아니면 뭐 우리 인생 이대로 살다가 좀 어려울 때 붙잡을 동아줄이라도 있어야 되니까 그런 동아줄 정도의 역할을 하는 게 기독교 아닌가? 여러분이 이렇게 얘기하면 아무도 아니라고 얘기하겠지만 실제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여러분에게 진정한 소망이 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은 그 예수에게도 헌신을 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예수에게 정말 내 인생을 바쳤을 때 나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여타의 다른 선택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가?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를 의심하거나 오해하고 있다. 그것을 그동안에 제가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이제 오늘과 다음 2시간을 통해서는 정말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셔야 하는가에 대해서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이야기가 되기를 바라고요. 정말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예수님을 목자, 우리 인간들을 양으로 비유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더 풍요롭고 풍성하고 우리의 생명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이것에 대해서 기대조차 하지 않고 있는 모습들을 제가 발견합니다. 수많은 교회의 성도들이 이것을 기대조차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디다 기대를 해야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줄 수 없는 세상의 가르침들에 의지하고 세상의 사람들에게 의지하고 세상의 여러 이론들에 의지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상처만 가중될 뿐이죠. 그죠? 여러분이 결혼하려고 선택한 여러분의 배우자, 나름 그래도 내가 고를 수 있는 한에선 최고라고 생각하고 고른 거 아닙니까? 잘 골랐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구원자가 될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결혼해서 채우려고 했던 그것을 채워줄 만한 사람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런 다른 것들에 소망을 가져야 하는가?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서 내가 누군가와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다라고 순종하고 이렇게 따라가는 사람을 저는 거의 못 봤고, 누구를 만나야 되는가? 목사님, 결혼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우리의 인생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은 주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리저리 헤매면서 살아왔습니다. 로마서가 바로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 저는 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과 새와 기어다니는 동물의 우상으로 바꾸었다는 말씀을 어렸을 때 산소 가서 절 안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상에 드려지는 제사의 제물을 먹지 않는 것으로 내가 다니엘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기독교 신앙이 뭔지에 대해서 이제 깨닫고 나니까 지금 우리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세상의 다른 것들로부터 내 소망의 근원을 찾는 그 모든 행동들이 바로 이 우상숭배에 해당한다. 우리가 진짜 잘못하고 있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복을 우리는 우리의 열심과 세상의 다른 것에서 찾고 있다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오늘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 스스로가 인생의 답과 복을 찾을 수 있었다면 굳이 이 세상에 오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었다면 굳이 예수를 보내서 그분을 믿게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의 복이 없는 상태에서 신음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몇 번 살펴봤던 이 말씀 여러분이 잘 기억하길 바라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왜요? 우리 인간으로서는 답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이 기록되던 당시 로마의 황제 시대에도 역시 로마의 황제가 이런 답변을 해줄 수 없었기 때문에, 아주 현실적으로 봐서 우리나라의 대통령과 우리나라의 정책의 어떤 인사도 이런 답을 우리에게 줄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의 남편과 가족도 이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심지어 더 좁혀서 나 자신도 이것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고 그 하나님의 계획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데, 예수를 의심하고 오해하는 것은 교회 밖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바로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잘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다른 방법으로 해서 우리는 답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이 상당히 젊습니다. 자, 10년 전으로 한번 되돌아가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10년 전에 그때 기대하던 삶이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아마 아닐 것이고, 지금으로부터 10년 후 여러분은 분명히 여러분의 계산한 대로 삶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걸 또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계획 세우고 내가 뭔가를 이루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가 아니면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예수와 기독교에 대한 자세한 논의를 했습니다. 마치 누가와 같이 말이죠.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피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펴야만 과연 여러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답이 나오고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임할지에 대해서 답이 나온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까지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그 모든 일, 예수로 인해서 일어난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피기 위해서 4시간 동안 우리의 의심들을 걷어내는 작업, 2시간 동안 우리의 오해들을 걷어내는 작업을 했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그 작업은 조금 더 이어지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의심을 좀 걷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제가 믿고요. 또 여러분이 예수에 대한 오해를 풀고 성경이 하는 이야기에 정말 진심으로 귀를 기울이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수는 이 세상에 무엇을 하러 오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이 들을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정말 세상의 다른 스피커들은 꺼버리고 이 성경의 이야기에 좀 집중을 할 필요가 있고요. 오늘 제가 다루는 이 주제는 좀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는 이 세상에 무엇을 하러 오신 것인가? 이것을 좀 바꿔보자면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 무엇을 하려 하신 것인가?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도대체 예수를 통해 어떤 일을 하려고 하신 것인가? 여러분, 이것은 바로 우리가
구약 저 멀리 창세기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좀 방대한 작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줄이다가 2시간에 걸쳐서 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결론을 내리고 오늘 1번이라는 것을 달았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 무엇을 하려 하신 것인가? 우리가 이렇게 문제를 좀 바꿔보면 구약이 왜 있는 것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 좀 관심이 생길 것 같습니다. 왜? 예수님이 오셔서 종교를 창조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뭔가 새로운 가르침을 시작했다면 그 이전 게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조에서부터 우리에게 뭔가 계시되었던 그 모든 것들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셨던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전한 성취를 이루게 되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주제에 좀 관심을 기울이기 위해서 당연히 창조에서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명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에서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창조를 제가 그동안에 논증하지 않았습니다. 창조는 사실은 우리에게 그렇게 의심되어지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지금 20세기에 이제 허블 망원경 때문에 이 지구의 대략적인 연대가 46년, 그리고 우주가 생성되기 시작한 것은 136년이라는 계산이 나왔어요. 그 이전까지는 영국의 어떤 학자가 성경의 족보를 다 계산해서 지구는 6천년이 되었다, 이런 이론을 발표했습니다. 너무 차이가 많이 나죠? 6천년하고 136억 년. 이것은 바로 이제 이 허블 망원경을 통해 보니까 이 세상에 우리 은하와 같은 은하가 1000억 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1000억 개를 관찰해 보니까 은하와 은하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136년은 어떻게 나왔냐면, 우리가 어떤 은하를 빛으로 볼 수 있는 것은 1년에 1광년씩 오니까 136광년, 제일 멀리 떨어져 있는 건 그 정도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적어도 136억 년 전에 그 빛이 창조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은하와 은하 사이는 계속해서 멀어지고 있다는 또 다른 이제 결과가 나왔죠. 은하와 은하 사이가 멀어지고 있다는 건 처음에는 훨씬 더 집약적으로 모여있던 게 뭔가 폭발이 일어났구나, 빅뱅 이론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그렇게 팽창하고 있기 때문에 시작점에서는 뭔가 대폭발이 있었을 것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20세기에 나온 이론들이고, 그 다음에 은하와 은하 사이는 계속 멀어지면서 우주도 팽창하고 있다. 근데 최소한 우주가 생성되는 시점은 136억 년 전이고, 그리고 그렇게 우주가 팽창되다가 지구라는 것이 이렇게 지금과 같은 형태의 모양을 갖추게 된 것 적어도 46억 년 전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뭐 이 이론도 앞으로 얼마든지 뒤집힐 거라고 봅니다. 허블보다 뛰어난 사람이 또 다른 망원경을 만들고, 우리가 지금 허블 망원경을 통해서 보고 있는 우주의 상이 달라진다면, 이것은 이제 또 다른 이론이 나오겠지만, 사실 그러면 좋아요. 136억 년 걸렸든지 어떤 그 성경을 정말 맹신하는 학자가 6천년이라고 했든지, 오늘 저는 그 사이 어느 지점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상관없어요. 시작점이 존재한다는 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창조를 증명하는 가장 그 좋은 방법은 창조를 반박할 수 있는 또 다른 시작의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또 다른 시작의 증거를 만약에 누군가가 정확하게 밝혀낼 수 있다면 우리는 창조에 대해서 좀 과학적인 접근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 창조과학회라는 소위 이제 창조를 과학적으로 입증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신데, 이 분들의 논리가 또 다른 과학자들에 의해서 엄청나게 도전을 받아요. 그래서 이 논쟁은 진흙탕 싸움이 되고 있어요. 같은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도 진흙탕 싸움이 되고 있어요. 저는 이런 진흙탕 싸움에 우리가 지금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빨리 섣부르게 발을 담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창조는 이 창조라는 사실을 부인할 다른 명백한 증거가 없는 한 독립적으로 설득력이 있다. 왜? 세상은 시작돼야 하니까. 독립적으로 그것이 빅뱅이던, 그래서 요새 무슨 세상은 시작은 됐는데 진화했다, 이런 관점으로 유신 진화론 같은 것도 많이 여러 형태로 다양한 버전으로 나와 있어요. 물론 아주 보수적인 입장은 여전히 6일 동안 하나님이 있으라 그래서 생겼다, 인간만 어떻게 했다, 흙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빚었다가, 그죠? 좀 흙을 많이 쓰는 사람은 좀 뚱뚱해지고 그 흙이 좀 재료가 부족한 사람은 좀 그렇고, 그죠? 재료가 뇌에 부족했냐, 뭐 어디 심장에 부족했냐, 어디 다른 데 부족했냐에 따라서 좀 이렇게 다양한, 그리고 이제 붓기 정도에 따라서 너무 구웠죠? 우리 교회 일부 성도들은 너무 구웠죠? 그런 이제 이런 차이가 있었다. 보수적인 분들은 이렇게 동화를 쓰듯이 거의 그 창조를 이해하려고 하지만, 우리는 사실 창조를 그렇게 명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 어떤 방법이 나와도 저는 창조를 어떻게 하셨는지 명확하게 알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한 가지 사실, 창조를 하셨다는 사실이고, 그 다음에 그 창조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계시하셨다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 두 가지 이외에는 얼마든지 여러분 디베이트가 가능해요. 왜? 아니 그걸 어떻게 이해하느냐는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그 모든 논의들을 받아들이면서 창조가 분명하다라는 사실, 그리고 창조가 우리에게 계시되었다는 사실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면 창조에서 여러분 이 본문 어디에 관심을 그동안 두셨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이 본문을 오늘 큐티한다면 어느 본문을 나누시겠습니까? 나는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는 것을 오늘 묵상하게 되었어요. 뭐 이렇게 시작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은 아니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어요. 둘째를 낳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가능한 큐티라고 생각합니다. 큐티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니까. 또 어떤 사람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 다스리는, 조금 그래도 공부를 한 사람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통치의 대리자로 창조하셨구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대행하기 위해서구나. 나는 그러면 어떻게 우리 가정을 다스릴까? 난 오늘 이런 내용을 큐티했어요. 이건 좀 배운 사람의 큐티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창조에서 저는 조금 다른 본문에서부터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를 예수의 중심으로 꿰어야 하기 때문인데, 그것은 바로 복이라는 단어입니다. 복이라는 단어는 너무 흔해가지고 잘 안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것, 남자와 여자를 분리해서 서로 다르게 창조했다고 하는 것, 그것도 중요한 사실입니다. 제가 부부행복학교 할 때는 요걸 중요하게 다룹니다. 요거 남녀를 창조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우리 인간의 존재와 정체성을 할 때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를 좀 더 강조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창조에서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이고요. 이 피조물은 하나님의 복이 아니면 살 수 없다. 즉 이 창조에서 우린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좀 끌어내야 하는데요. 그것은 첫째로 인간 및 이제 모든 피조물이죠. 피조물은 뭐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복이 필요하다라는 사실. 그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 이 주어에 좀 관심을 기울여야 되겠죠. 하나님이 복을 주셨고, 두 번째, 그 복은 이 명령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가능성을 갖는다는 거죠.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대행함으로 이 땅에 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끔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러면 찬양을 생각해요. 찬양. 우리가 노래를 얼마나 잘하길래 그분이 그걸 듣고 감동을 하셨습니다. 그럼 뭐 노래를 엄청 잘하시는 가수들에게는 하나님이 엄청 좋아하시겠네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입으로 드리는 찬양은 우리의 수많은 찬양의 일부에 불과해요.
사실 찬양의 가장 적합한 형태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즉 여러분, 나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장 적합한 방법은 소리를 내는 게 아니에요. 나무가 소리를 내면 무섭죠. 그건 이상한 거죠. 나무는 푸르게 성장하면서 나무다운 그늘을 우리에게 제공해주고 그렇게 우리에게 산소를 제공해주는 그것이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맞죠? 그렇듯이 우리 인간은, 그리고 여러분 각자는 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창조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그 창조의 목적들 다양하지만 이걸 하나로 통합해보면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는 자다, 이런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왕이 막 밑에 사람을 짓누르는 식으로 보면 안 되겠죠. 그죠? 이 모든 하나님의 창조된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목적대로 움직이게끔 하는 거죠. 그렇죠? 그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통치라고 볼 수 있어요. 즉, 이 하나님의 통치의 대리자로 살아감으로 우리는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창조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인간은 피조물의 위치에서 창조주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는 사명을 따라 살아야 하고, 그때에 필요한 모든 피조물로서의 부족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복이라는 형태로 채우신다. 자, 그렇다면 피조물인 우리가 스스로 복을 창조해낼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이 없을 때 어떻게 됩니까? 성경은 종종 우리를 자녀, 하나님을 아버지로 표현합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나쁜 짓은 무엇입니까? 버리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 아이를 돌보지 않는 것입니다. 뭐 매를 때리는 거요? 이것도 집에서 안 나가고 있으니까 매를 때리는 거지. 놔두는 것. 왜? 어떤 자기 스스로가 삶을 살아갈 수 없는데 그 아이를 도와주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제가 아버지로서 아이에게 할 수 있는 최고로 악한 행동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악한 행동을 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데 그 신적인 복,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는 가운데서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다음 타락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알게 되죠. 뱀이 사람을 유혹해서 선악과를 먹게 했다. 이 정말 신비하고 황당한 이야기. 이것이 타락이라고 우리에게 흔히 명명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는 대행자로서 살아가야 돼요. 그럴 때 뭐가 옵니까? 복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선악과를 따먹은 이 명령은 우리에게 정말 좋은 해석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었을 때, 우리가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는 자가 아니라 내 스스로가 내 계획과 내 생각대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에게 바로 이 복이 거두어져 가고 이 복 대신에 우리가 내버려지는 상태. 즉 하나님이 뭔가 우리를 나쁜 상태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 이 세상에서 거두어진 상태. 이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저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말씀 보시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여러분, 우리 아담이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는 것은요, 단순히 열매를 따먹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많은 초등학교 학생들이 목사님, 아니 나무와 열매 하나 따먹은 것 같다가 이렇게 심각하게 저주하시는 이 하나님을 과연 우리가 신뢰할 만한 분입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죠. 이것은 바로 인간이 자기의 삶의 목적을 완전히 훼손시켰다. 창조의 질서를 훼손시켰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훼손시킨 거예요. 타락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의 창조의 목적, 그리고 창조는 질서를 우리에게 부여합니다. 하나님이 통치자이시고 우리는 그 피조물. 그래서 창조의 질서, 또 질서의 교란. 창조의 목적과 이 질서를 교란시키는 것이 바로 타락이었고요. 이 타락은 땅이 저주를 받게 했는데, 이건 뭔가 멀쩡하게 있는 곳에다가 하나님이 막 저주를 퍼부은 상태가 아니라,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죠. 원래
우리에게 주었던 이 뭐예요? 복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한 질서를 우리가 교란시킴으로 말미암아 사라지게 돼요. 그 하나님의 복이 사라지게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이 없이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복이 없는 삶은 무지하게 빡빡합니다. 아주 좀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무슨 얘기냐면 열심히 해도 잘 되는 게 없어요. 요거예요. 딱 그 느낌이에요. 뭐죠?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수산을 먹을 것이다. 굉장히 빡빡한 삶.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지 않음으로써 나는 엄청 노력하는데 가정이 잘 안 돼요. 내가 엄청 노력하는데 내 사는 것이 힘들어요. 내가 엄청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미래에 소망이 없는 상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상태도 그러한 상태가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대한민국의 상태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세상 모두의 상태가 그러하다라는 것이 바로 성경의 진단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러면 저주를 그냥 안 내리면 되실 거 아닌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다면 그죠? 저주를 그냥 거두시면 되는 거 아닌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저주를 내리시고 이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복을 거두어 가시고 어떤 일을 하셨냐면 하나님이 이것도 우리가 의미를 잘 이해해야 되겠죠. 그 사람 아담이에요. 아담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쪽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켰다. 에덴 동산에는 원래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 간단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죠. 그죠?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다시 가서 생명나무를 따먹게 하면 돼요. 근데 이런 방식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까지 들었던 건 사용리에 다 나오는 내용이에요. 제가 조금 해석을 정확하게 해드린 것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막바로 어디로 넘어가냐면 우리가 이렇게 죄인이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간다. 이제 이렇게 간 거예요. 사형리에서. 중간에 너무나 많은 이야기가 생략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 내세에 우리가 천국 가는 걸로 축소되거나 아니면 이 땅에서 간절히 기도하면 이루어 주신다며 라고 하는 샤머니즘적 신관으로 대체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이 여기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그냥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고 우리 순진하게 생각하듯이 우리를 그냥 편하게 구원하시려고 하면 이리로 그냥 가서 생명나무를 따먹게 하시지 왜 생명나무를 따먹지 못하게 했는가? 이 생명나무라는 말은 우리가 오늘 자세히 논의할 수 없지만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우리의 구원을 설명할 때 하나님이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아이를 먹게 하신다. 이런 표현으로 다시 등장을 해요. 근데 그 중간에 우리 너무 많은 이야기를 지금 빼놓고 있으니까 그 중간을 채워야 할 필요가 있어요. 간단히 말하면 이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운동도 하고 그 다음에 열심히 다이어트도 하고 식이요법도 해서 건강을 유지해야 돼요. 네? 근데 운동도 하지 않고 먹고 싶은 대로 막 먹어서 우리의 건강을 잃어버렸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떤 방법으로 이거를 회복해야 됩니까? 어떤 방법? 네? 다시 우리는 우리의 식이요법을 다시금 고치고, 그죠? 어려운 운동하고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을 거쳐서 어디로 가야 돼요? 이제 회복이 돼야 돼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아마 이런 방법이 있다면 어떻겠어요? 약 하나 먹으면 회복됩니다. 그 약이 한 수억 대도 살걸? 내가 20대로 다시 돌아가. 약을 하나 먹고. 몇 시간을 설교해도 안 힘들어. 네? 축구를 하는데 숨이 안 차. 막 달릴 수 있어. 네? 그 다음에 여기 배가 창조의 질서를 회복해.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대로 돌아간다. 자, 이렇게 하는 약처럼 구원을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예수라는 알약 하나만 딱 먹으면
그냥 내가 원래대로 회복된다? 그런 일은 없다라는 게 성경입니다. 생명나무의 길을 우리가 도달하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려고 한 건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를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좀 정리를 여기까지 하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타락했어요. 정말 우리가 창조를 믿을 수밖에 없다면 이 다음 설명은 너무나 완벽해서 기가 찰 이야기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창조 목적을 거부한 거예요. 이것을 누가복음에서 뭐라 그러냐면 마치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간 놈과 같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는데 그 아버지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버렸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복을 잃어버렸어요. 자, 누가복음 이야기에서 여러분 탕자의 이야기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 아버지가 아이가 고생하지만 쫓아가서 룸사롱비를 대신 대준다든지 뭔가 돈 부족한 걸 채워준다든지 신용불량을 해결해주지 않습니다. 맞죠? 그렇게 해결해주지 않죠? 그 자녀가 배가 고파서 도저히 안 돼서 돌아올 때까지 어떡합니까? 놔두죠. 이게 바로 복이 없는 상태. 아버지의 집에서 누리는 복을 소망하고 그 복을 따라서 아버지의 집에 올 때까지 그를 고통 속에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구원 방식은 바로 이제 좀 더 다음 주까지 포괄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 질서를 교란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회복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창조된 대로 살아가지 않는 우리들을 회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복이 있는 상태로 우리를 되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봐야지 여러분들이 아이고 그냥 예수님 믿으면 죽을 때 야 너는 예수님 믿었으니까 무죄! 너는 엄청 착하게 살았는데 어쩔 수 없다 임마 안 믿었네? 넌 유죄해가지고 지옥 보내고. 여러분 우리 이런 이미지로 기독교를 생각하니까 이건 말도 안 되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회복하시려고 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시한 말씀 중에서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오늘 명령한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않으면 저주는 여전히 계속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그걸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 인간에게 구원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왜요? 잘 들어보세요. 죄를 져서 죽은 다음에 지옥 가게 되니까 구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면 너무 단순화시킨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지금 살아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저주가 우리에게 임해 있고 우리는 그 저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복을 회복하는 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해요. 구원. 그리고 그 구원받은 자가 궁극적으로 내세에 누릴 것들이 바로 우리가 천국이라고 소위 얘기하는 천국 간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거예요. 우리는 그 앞에 있는 너무 많은 이야기들을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많이 필요 없어요.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 쭉 넘어가서 로마서 3장만 있으면 끝나. 성경 이런 기독교를 만들어 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 들고 다니면서 얼마나 이 말씀의 놀라움을 알지 못하고 이 말씀에 있는 그 진리를 알지 못하고 무슨 세상에 이런 책 저런 책 처세술 무슨 뭐 부부가 어떻게 하면 부부의 대화법.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여러분의 모든 세상의 지식은 불필요합니다. 저는 인문학을 전공했습니다. 내가 수많은 소설과 시를 읽으면서 세상에 대한 답변 전혀 찾을 수 없었어요. 우리의 문제들에 대한 답변 어느 문학가도 해주지 못합니다. 그것이 제가 얻은 결론이에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책을 읽고 처세술 책을 얼마나 보고 얼마나 자기계발서를 읽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찾은 여러분 나름의 인생의 답이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절대로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야 돼요. 이 구원은 결국 어디서 와야 합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창조 때 주셨던 구원, 그 복이죠. 복을 우리가 창조의 질서를 교란시킴으로써 하나님이 거두어 가신 겁니다. 그렇다면 그 구원은 어디로부터 올 수 있습니까? 다시 하나님께로만 올 수 있고
우리 인간은 그 하나님의 구원을 얻지 못하면 영원히 하나님의 복의 결여 상태에서 살아요. 하나님이 계시면 아무 문제되지 않을 것들이 하나님이 함께 있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게 너무나 문제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수고하여야 겨우, 죄송한 말로, 이혼 안 할 정도. 엄청나게 수고해야 겨우 풀칠할 정도. 엄청나게 수고해야 가끔 한 번씩 마음에 좀 평안이 찾아오는 정도. 그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에요. 여기에서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주시기로 했던 그 복이 다시 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복의 결여 상태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프로젝트를 계획하셨어요. 자,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아예 하나님을 반역한 인간들을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는 게 맞지 않나요? 하나님을 그렇게 반역한 인간들을 다 해줬는데도 이렇게 한 인간들을 내버려 두는 게 옳지 않나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그럼 여러분의 대답은 이거일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또 그런 데는 자존감이 있나? 여러분 사랑할 만하지 않는데 별로요. 옛날에 어떤 찬양 사역자가 찬양 그 앨범에서 이런 멘트를 했어요. 만약에 이 세상에 사람이 한 명밖에 없어, 나 한 명밖에 없어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셔야 한다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셨을까요? 멘트를 했어요. 그때 굉장히 감동적인 멘트였어요. 근데 이것은 구원이라는 걸 굉장히 개인적으로 오해한 멘트예요. 오해한 멘트. 하나님은 요한복음 3장에서 나를 사랑하셔서 오셨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뭘 사랑했다? 세상.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을 사랑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여기에 엄청나게 내 인생 전체를 들여서 작품을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그 작품이 망가졌어요. 그럼 어떻게 하고 싶으시겠어요? 제가 가장 싫어하는 일은 제가 교회를 세운 그 목적과 계획을 흐트러뜨리는, 제가 굉장히 싫어하는 일이 돼요. 왜? 어쩔 수 없이. 왜? 나는 내 어떤 하나님께서 주신, 나에게 주신 그런 목적과 의도에 따라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애정이 있어요. 이 교회가 나중에 엉뚱한 길로 간다면 상당히 마음 아플 것 같아요. 내 인생의 어떤 다른 일보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어요. 이 세상을 창조해서 모든 만물들이 대리 통치자인 인간을 통해서 참 그 창조의 목적대로 존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모든 피조물이 행복하게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끔 창조하셨어요. 근데 이 세상이 완전히 망가져서 아비규환의 세상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부처라는 사람은 이 세상은 살아갈 만한 곳이 아니야. 떠나야 돼. 그쵸? 떠나야 돼. 이런 깨달음을 얻었어요.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 만드신 세상인데 세상의 현인들 치고 이 세상을 떠나고 이 속세를 떠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다 떠나야 돼. 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완전히 망가져 있어요. 가끔 가정이 지옥이라고 얘기해요. 창조 목적이 망가진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물론 망가져 있겠지만 창조 목적이 망가진 거예요. 내 직장이 지옥이래요. 창조 목적이 망가진 거예요. 좀 거대하게 봤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이 다 사라진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것을 회복하고 싶지 않으시겠습니까? 회복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이 어떤 한 사람을 정말 말씀으로 양육하고 밥이 없을 때 밥을 먹이고 정말 성심성의껏 해서 그 사람을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서 이제 좀 재활하면서 사나 싶었는데 또 어떤 범죄자의 꼬임에 넘어가서 교도소에 들어갔어요.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어요. 근데 하나님 창조한 세상 전체가 교도소에 들어갑니다. 하나님 창조한 세상 전체가 하나님 창조 목적을 망각하고 서로 하나라도 더 뺏으려고 거짓말하고 서로 하나라도 더 뺏으려고 침략하고 싸운 역사예요. 이 인류 역사가 그래요. 여러분들이 위인이라고 얘기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그대로 두실 수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회복해야 되기 때문에 알량하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엄청나게 사랑하셔가지고 막 엄청난 희생을 한다. 여러분 그거 참 우리에게 무슨 뭉클한 이야기인데 그렇게 개인주의적으로 협소하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축소시켜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존재하는 이 세상 전체가 다시 하나님의 창조 목적으로 회복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구원을 마치 내가 예수를 믿으면 죽은 다음에 어떤 별천지에 간다. 이 세상 더러운 세상 이렇게 하는 게 대단히 믿음 좋은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그와 정반대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 세상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그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해요. 만약에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지도 않고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려고 했다면 생명나무의 길 왜 막습니까? 그냥 따먹게 하죠. 그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듯이 예수만 믿으면 알약이에요. 알약. 예수만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이제 끝났다. 이제 그 다음부터 기도하면 내 소원대로 다 이루어준다. 이런 게 기독교라면 하나님은 생명나무의 길을 막으실 필요가 없어요.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망가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창조하시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을 고치는 작업이 없이는 기독교라는 건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고치고 새롭게 하고 이 작업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새로운 창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 창조에 누가 가담하겠습니까? 누가 가담하겠습니까? 난 문제 없는데요. 난 망가지지 않았는데요. 이런 사람은 가담할 수 없는 거죠. 따라합시다. 나는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하나님이 날 창조할 때 주셨던 모든 기능이 상실됐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안 하는 사람은 기독교인 아닙니다. 기독교인 아니고 주님을 주로 영접할 수도 없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다시 창조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창조해서 완전히 망가진 기능을 새롭게 회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알약 하나 먹고 죽은 다음에 간다고요? 어떻게 기독교를 이렇게 만들어버렸나요? 자,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예수의 이야기로 넘어가는 건 다음 주입니다. 예수의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에 하나의 이야기를 더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마쳐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계획하실 건지 막바로 예수를 보내시지 않고 이스라엘을 통해 충분히 계시하신 다음에 예수를 보내셨어요. 그죠? 이스라엘의 역할은 도대체 중간에 무엇인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계시되었습니다. 그건 맞죠? 그게 구약이죠? 과연 구약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약에서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하셨는지를 한번 같이 보십시다. 창세기 12장 2절 보면, 3절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에게 뭘 줄 것이다? 그렇죠. 복을 줄 것이고 그 다음에 너로 말미암아 누구도 땅의 모든 족속도 복을 얻는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것을 회복하시겠다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믿으면 땅도 사게 되고 뭐도 사게 되고 이런 식의 복으로다가 우리가 오해를 해요. 물론 복은 그런 형태로도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복을 왜곡시키는 행동이에요. 하나님의 복은 뭐냐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창조의 회복이에요. 창조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 그 복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먼저 주시고 선택한 아브라함과 그리고 그의 후손들, 그의 후손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이들에게 먼저 주시고 이걸 어디에다가? 세상 모든 족속에게. 왜? 세상 모든 족속을 누가 창조했으니까? 하나님이 창조했으니까 그 하나님의 창조 목적하에 그 모든 세상이 들어오게끔 하시는 거죠. 이렇지 않으면 하나님 아니죠. 아이고 야 나는 잘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되네. 야 니들이라도 나중에 죽은 다음에라도 와라야. 이렇게 하고 저기다 집을 지어놓은 그런 형태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좀 더 구체화시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목적은 결국은 어디에 있냐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됩니다. 이제 이 복이라는 말씀이 새롭게 여러분에게 보여지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 복은 차라리 이렇게 해석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창조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없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래 부여했던 것인데 사라진 것입니다. 왜 사라졌죠? 왜 여러분에게 복이 사라졌죠? 사람 잘못 만나서요? 선생님 잘못 만나서요? 배우자 잘못 만나서요? 직장 잘못 만나서 상사 잘못 만나서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되게 죄송한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탄하면서 살지 말라는 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게 아니라 창조 질서가 우리에게 회복되지 않았어요. 물론 그럼 목사님 나 혼자 회복되면 복을 받습니까? 그럴 수 없죠. 왜? 악한 사람들이 많은 사회에서 나 혼자 복 받을 방법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개인주의적이어서는 안 돼요. 이를테면 한국 사회가 전부 다 저성장 기조로 가는데 나만 복 받았다? 이건 환투기 하는 사람이나 가능하지 불가능한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 세상 전체가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시야를 넓혀야 돼요. 나 혼자 기도해서 복 받고 아이고 우리 교회 나오는 쟤는 기도 안 하더니 복 못 받았네. 이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왜 복을 못 받았냐?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복이 거두어진 상태에 있기 때문에 지금 복을 못 받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개개인적으로도 복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미국에는 생쥐도 살이 찌고 아프리카에는 사람도 먹을 게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전체적으로 사회가 회복되지 않으면 개개인은 힘들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유럽, 왜 자꾸 북유럽 얘기합니까? 거기는 사회보장제도가 잘 돼 있으니까 개개인이 무능력해도 어느 정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개인이 못나면 그냥 헬이야. 개인이 못나면 헬이라고. 개인이 빚을 지면 헬이야. 그만큼 사회가 아직 창조의 질서가 회복이 덜 됐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을 통해서 복을 주시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민족적 언약을 맺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주 이론적으로 간단히 얘기하면 여기 세상이 지금 망가져 있어요. 목적이 훼손된 망가져 있어요. 세상.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이 중간에다가 누굴 두겠다는 거예요. 중간에 이스라엘을 두겠다는 거예요. 아주 간단히 말하면 구약은 이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을 통해서 뭘 전파하려고 하는 건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려고 하는 거예요. 야, 우리도 이렇게 지키고 사니까 복을 받았다. 그러니까 누구도 니네들도 우리를 보고 지켜라. 아주 간단히 말하면 이게 계획이에요. 그러나 사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 오기 전까지 이게 계획의 끝인 줄 알았던 거예요. 이게 계획의 끝은 아니에요. 예수 이야기는 다음 주에 조금 더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 인간은 지금 복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은 다시 창조를 회복하고 이 창조가 회복된 세상 속에 다시 복을 주시기로 한 거예요. 근데 이 복은 우리가 이스라엘에게서 어떤 형태로 주어진다는 게 나타났냐면 제 책에 이제 이게 중심 내용이죠. 뭐죠? 하나님이 백성들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구원이라고 하셔도 좋아요. 아주 조직신학적인 용어는 구원이죠. 백성을 선택하세요. 그들에게 뭘 주세요? 그들에게 땅을 주세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 제가 어떤 용어를 사용합니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제 책을 풀어나가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끔 함으로써, 즉 알약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게끔 해서 복을 준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잘 보세요. 여러분이 다 납제 점수를 받고 여기다 꼴등들이 모여있어요. 근데 야, 나를 믿으면 1등 한다. 계속 잠만 잤는데 갑자기 답이 훤히 보이면서
성적이 1등 나와. 이런 방식의 기독교가 아니고 여러분 모두의 성품을 변화시키고 목적을 새롭게 하고 해서 여러분들 모두가 공부를 하게 만들어서 1등이 되게 한다는 게 이게 기독교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는 은혜가 없는 것 같죠? 왜? 여러분이 해야 되니까. 여러분이 해야 되니까 은혜가 없는 것 같죠. 근데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구약에 계시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거예요. 그들에게 땅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할 때 그 땅에 뭐가 와요? 복이 오는데 이 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단어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샬롬이에요. 샬롬.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샬롬이라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나에게만 오는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 동양의 복은요, 전부 다 나에게 집중되어 있어. 복 받아라. 그러면 내가 돈 벌고 내가 성공하는 거. 그러니까 사회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탈세하고 엉뚱한 짓을 하는 겁니다. 복의 개념이 나에게만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오복은 뭐였어요? 눈 좋은 거, 이빨 안 닦아도 안 썩는 거, 이런 걸 복이라고 했습니다. 뭐 이런 것도 복이겠죠. 그러나 그런 식의 복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기 때문에 이 공동체 안에 주어지는 복. 여러분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반 정도는 하나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는데 절반 정도는 악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에 복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안 오죠. 왜? 반칙하고 악하게 사는 사람이 잘 될 텐데 어떻게 복이 와요? 그렇죠? 내 거는 나눠주지 않고 받으려고만 할 텐데 그러면 주는 사람까지도 짜증나는 사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게 아니라 샬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공동체 이 사이에서 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과 그게 좀 있었습니다. 그 샬롬의 축복. 근데 그 샬롬의 축복은 1번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해요.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갈 터전을 주시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주권, 즉 여러분들을 선택해서 결혼을 시켜요. 가정이란 땅을 주세요. 그 가정을 하나님 통치 가운데 있을 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 목사가 가서 신방한다고 해서 복이 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또 날 너무 무시하지 마시고.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건 내가 가서 기도한다고 복이 오는 건 아닙니다. 그건 성경에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일이에요. 자, 이런 방식으로 복을 주세요. 그래서 신명기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의 복은 이런 형태로 오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뭐가 임해요? 복이 임해요. 즉 여러분이 순종하지 않고 복을 받는 방법은 없다. 좀 이거를 다른 말로 비유하면 음식을 매일매일 엄청나게 먹고 날씬할 방법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기독교라면 좋겠습니까? 그냥 정말 악하게 살아가는데 교회만 다니고 예수를 믿으니까 삶이 행복해졌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라고 지금 가르치니까 사회에서 기자를 개자로 바꾼 거예요. 상식보다도 못한 종교, 인간의 철학보다도 못한 종교를 만들어 놓으니까 사회에서 욕을 먹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게 아니라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기능이 망가져 있는 기능이 회복될 때 여러분의 인격적인 순종이 필요하겠어요? 안 필요하겠어요? 필요하죠. 그게 필요 없다면 여러분 로봇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 아닙니다. 다시 창조로 가서. 하나님의 형상은 인격을 가지고 있고 인격적인 순종을 합니다. 그러나 이 구약의 이야기는 어디서 끝나냐면 바로 이 말씀에서 끝나요. 바로 하나님이 다윗의 몸에서 씨를 세워서 이 세상 나라를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유대인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이거 우리나라가 잘 된다는 얘기구나. 우리나라가 로마처럼 된다는 얘기구나. 우리나라가 미국처럼 된다는 얘기구나. 유대인들은 이렇게 깨달았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이제 예수를 통해서 아니면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가 있어요. 즉 지금 이스라엘을 통해서 아까 하려고 했던 일들 해보세요.
이스라엘을 중개자로 해서 하려고 했는데 사실 이스라엘이 그 중개자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아니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말하자면 하나님과 중개자의 역할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저한테 있냐고요. 저도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기능이 망가진 자인데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의 위치는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의 위치는 좀 불쌍해요. 왜냐하면 할 수 없는 일을 맡았어. 그들을 통해 계시를 엄청 하고 하나님이 다음 주에 제가 이제 처음 설교하면서 얘기하겠지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 이렇게 말해버려요. 유대인은 아니지, 원래 아니었지. 우리가 하나님하고 좀 더 가까웠고 세상의 헬라인들을 우리를 통해서 구원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인류를 구원하는 방식, 즉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심으로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래서 우리 창조를 회복시키겠다고 하는 계획만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너네도 똑같아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처음에 와서 예수를 죽인 거예요. 왜? 아니 우리는 분명히 더 나은 지위가 있었는데 우리 지위를 뺏어가 버리니까 화가 나죠? 받아들일 수 없죠? 복음서를 이런 관점에서 얘기해요. 오늘 우리의 읽었던 본문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이러하니라고 했고, 분명히 그 예수님이 구약의 예언을 따라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한다는 거예요. 죄로부터 구원한다는 건 뭐예요? 죄라는 건 창조 질서에 교란한 것을 이야기한다고 했어요. 교란된 창조 질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회복될지는 제가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 이것이 회복된다는 소식은 여러분 모두에게 엄청난 소식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이 안에서 해결된다는 얘기고요. 우리는 대한민국이 아무리 어긋난 길로 간다 할지라도 여기서 소망을 발견할 수 있어요. 왜? 우리는 대한민국을 변화시킬 수 있는 동력을 여기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동력을 바로 여기서 발견할 수 있어요. 바로 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창조를 회복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고 성취될 거라는 것이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난 그 구원의 계획을 온전히 깨닫게 됨으로써, 그리고 그 계획에 따라 실천함으로써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혁명가적인 그러한 가능성을 얻게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설교의 결론은 마무리 짓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탄을 맞이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망가졌다는 사실, 우리가 철저히 망가졌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고, 그렇게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회복되어야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린 그래서 다시 연초로 돌아가서 똑같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망가졌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계획해도 도저히 우리의 복을 얻어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망가졌음을 인정하는 회개를 해야 하고, 그리고 우리가 뭔가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야 될 것을 소망하고 주님의 구원 계획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소망이 될 것이고, 그 예수가 여러분에게 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할 거라고 하셨는지 알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주기도문에서 날마다 하는 기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기도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시는 그 예수님, 창조를 회복시키시고자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묵상하며 2016년을 준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